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또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예,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구원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그렇죠. 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2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뭔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원수들에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원수가 많고 심히 미움받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 그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적으로 지금 원수들이 그렇게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내적으로 보면 16절에 보면 마음이 외롭고 괴롭다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이 많다. 그리고 자기가 곤고와 환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면서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내세워서 어떻게 하나님 좀 저의 이런 모습을 봐주시고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고, 자기는 어릴 적에도 죄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죄악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 외적으로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잘못하면 그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이 여러 가지가 곤고와 환난 중에 있고, 스스로를 보니까 죄책감에 지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오외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지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내우외환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원수들에게 주님께서 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지금 자세는 이러한 내우외환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누가 수치를 당할 것이냐? 결국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까닭 없이 속이고 공격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종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무엇이 형통이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렵고 괴롭고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풀어가리라 라는 그런 관점과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형편과 상황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늘 생각해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흔들리는 것도 있고 또 외적으로 여러 시련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 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매사에 내가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것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그럴 때 그 초기부터 그렇죠. 하나님, 아이고 저는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좀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만만하건 힘에 겹건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게 신앙의 연단이 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 연조가 높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보면 마음의 근심도 있고 자책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저 자책,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마음의 흔들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듯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늘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자함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아옵소서. 영원 전부터 있는 그 인자하신 주님의 성품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인자하심이고 그 인자하심으로 이 피조 세계를 대하시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도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형편을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 애굽의 이 노예로 팔렸죠. 근데 요셉이 계속 잘 됩니다.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렇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이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죄수에게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행정총괄로 죄수에게 맡긴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제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꼈지만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래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인자함을 보이며 이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목회적인 현장에 와서 이제 그분들의 속사정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러니까 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뭐 또 부족한 것도 많고 이분은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할 텐데 저분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둘러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둘러보면서 뭐하냐? 그분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저분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분 저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찬양 한 곡 해도 뭐 여러 사람들 위해서 저분 이런 사정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거죠. 요셉이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쭉 이끌어내면서 이제 광야 이 가나안 코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의 그 나쁜 그런 평가만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또 격발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 백성들은 원래 이런 존재, 이런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는데 수도 없이 그들을 사해주고 그리고 백성으로서 계속 이끌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우리를 늘 진실하고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부르짖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았으며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가 발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뭐 인자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뭐 그런 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딸딸 긁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담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인자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나에게 여러 가지 힘이 든 일이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 인자함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서 살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곤한 몸 그저 깨워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내우외환의 상황을 우리도 끊임없이 만납니다. 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고, 내적으로 살펴봐도 무너지고 스스로 봤을 때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주여,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자하심의 의지에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에 한량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속에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